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으로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죠.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판가름이 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마감하려는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공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의미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전반전을 어떻게 보내는가요? 학교 다니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죽도록 매달립니다. 오직 대학이 인서울하는 것이 목표죠.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학과는 대충 성적에 맞춰서 가고 왜 가는지 무엇이 올지는 아주 막연합니다. 대학 가면 그동안 못 놀았던 거 열심히 놀기도 하면서 애인이나 친구를 찾죠.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서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도 하고 점점 까베기처럼 꼬이기도 하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봉급과 기분 좋은 휴가, 자녀의 학자금을 제공받고 삶의 의미를 더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혼란과 좌절이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가도 터널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책임지고 나갈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가 주춤하는 일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죠. 이혼을 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정당하지 않은 여자 관계로 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투자를 잘못해서 많은 재산을 날리고도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이런 인생을 갖는 인생의 전반전 참 많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려면 먼저 걱정하지 않는 법과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하죠. 자유로움은 나이듦의 특권입니다. 70대 중반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꼽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인간 생태학 권위자인 칼 필레머, 그 유명한 코넬대 교수가 미국 내 각계각층의 70에서 100살 어르신께 1000여 명께 만나 물어봤습니다.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이들이 빼놓지 않고 하나같이 한 말이 있었죠. 걱정 좀 덜하고 살걸. 온갖 걱정 다 하고 살았던 게 후회가 돼. 근심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안의 근원인 미래는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시간에 봄에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칠흑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따지는 들풀도
할렐루야. 칼 필레몬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란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독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 두더지 찾기 게임을 하듯 여기저기서 튀어오르는 근심 걱정이 마구 튀어오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툭툭툭 튀어나오죠. 목사님께 아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중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들을 잡아 누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내려놓았던 염려가 슬그머니 제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안에 갈망을 바꾸는 것이죠.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뀌는 것입니다. 땅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보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하죠. 나를 얽어매던 것들에서 풀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 하죠. 선수들은 이 시간을 통해 감독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가에 관한 작전 타임을 갖기도 합니다. 타임하고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하프타임을 갖고 작전 타임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프타임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죠. 충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삶은 화려해지고 분주하지만 영혼은 황폐화되었죠. 야곱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에 열심을 대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나갈 방향은 어디인가? 야곱은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망을 막 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은 오직 자신이 알죠. 남은 몰라요. 야곱은 이곳에 빈털터리로 왔다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결혼도 하고 아이들과 많은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삶이 안정되고 좋아 보였죠. 그런데 그는 도망치다시피 하란을 떠납니다. 야곱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의 시간을 겪게 된 것이죠. 다 같이 창세기 31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왜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의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생겼죠. 더 이상 영혼에 힘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란에서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죠. 많은 재산도 심지어 아내들과 자식들도 그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이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은 결혼을 했다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야곱에게는 더 이상의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생에 끌려다니다가는 인생 후반전은커녕 전반전도 뛰지 못하고 지치고 탈진하여 그렇게 뛰다가 내가 죽겠어 라는 그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야곱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그는 빈털터리로 혼자 에서의 손을 피해 도망올 때 만났던 하나님이 생각났죠.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의 찬양,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찬송가 547장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신,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도망을 시도하죠. 바로 이런 것이 야곱의 하프타임입니다. 그는 그동안 오직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혼자 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재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막 달려왔죠.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각했죠. 나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한 일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인가? 야곱의 결론은 가나안을 향해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죠.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는 데 있어서 미리 알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가만히 떠났죠. 왜 그렇게 할까요?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호락호락 쉽게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창세기 3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때가 큰 축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모두들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을 때 야곱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미친 듯이 도망갔습니다. 길랏을 통과하여 야복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거기만 들어가면 라반이 더 이상 추격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현대 사회의 특성 중 하나는 속도와 결과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누가 더 빨리 목표 지점에 도착하느냐, 누가 더 빨리 돈을 벌지, 이것만을 가지고 성패를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죠. 쉬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번아웃에 빠지고 맙니다. 영혼은 탈진하고 지쳤습니다. 짜증도 쉽게 내고 면역력이 약해져 있죠. 내가 고작 이러려고 그토록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래 파묻혀 살았는가 하는 회의가 들고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몸은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성전이죠.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꾸만 밖에서 들리는 소리만 쫓아갑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환경에 휘둘리고 현실에 붙잡히니 자꾸만 영혼이 공고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원동력과 에너지가 없죠. 몸과 정신 영혼이 바닥을 치고 앵꼬 상태입니다. 나의 영혼을 잃어버렸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왕창 벌고 명예를 얻고 좋은 빌딩을 사고 이렇게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영혼을 잃은 삶입니다. 생명이 없는 삶이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할 적에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방해, 그것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외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을 막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뜻하지 않죠. 미워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세이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의 뜻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기히 여기는 것을 표현합니다. 부모나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부모나 형제,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선순위 1순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부모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형제와 아내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네 자신의 정욕이냐? 이 시간에 찬송,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찬송가 217장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길앗은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죠. 하란에서 길앗까지는 약 250마일 이상 되는 거리인데 야곱이 그 많은 짐승들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10일 정도 만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붙잡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에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7일 만에 이곳에 도착을 하죠. 물론 가축이 없었을 터이니까 빨리 달릴 수 있었겠죠. 창세기 31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이놈 야곱 붙잡기만 해봐 죽여버리겠어. 어떻게 이놈에게 홍군형을 내지? 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사력을 다해 달려왔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결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 학벌, 성공 혹은 실패를 했던 모든 삶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고 불을 쫓는 똥, 쾌락과 향락을 쌓는 똥,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위하여 아등바등 살아오던 똥들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은 가장 중요한 결단이죠.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제는 세상의 쾌락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신 거죠.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니까 야곱을 순순히 보내주는 것이지 아니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죠. 20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그는 실제로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왔죠.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는 말은 나는 너를 죽이려 왔다라는 말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으셨다는 거죠. 라반이 이토록 분노하며 야곱을 쫓아와서 해치려고까지 한 것은 단순히 몰래 도망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것을 도둑질해갔다고 생각했죠.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의 문제는 라헬이 드라빔을 하나님과 함께 두려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당신과 나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4세기와 15세기의 고대 근동의 생활을 소개하는 누지 토판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조상 중에 한 사람을 형상화해서 조그만한 수호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고 드라빔도 나를 지켜주고 라헬은 자신의 아킬과 남편 야곱 그리고 모든 생활에서 불안감을 버리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드라빔이 꽉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 감추어 놓은 드라빔을 따르는 사람들, 즉 라헬은 누구인가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은 크게 두 가지의 드라빔을 경계해야 하죠. 하나는 샤머님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맘모니즘입니다. 무당 같은 기도원 원장이 자식과 남편의 앞날을 위해 기똥차게 잘 알고 맞춰요. 그러면 샤머님적으로 달려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요? 헌금 봉투만 봐도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강적으로 열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오늘날의 물질의 드라빔, 돈의 드라빔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쾌락의 드라빔을 섬기죠. 여자, 동성애, 음란, 술, 마약, 핸드폰 중독, 주식, 비트코인 이처럼 또 다른 라헬들은 각자의 드라빔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반이
정신없이 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드라빔을 찾는 일이죠.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보죠. 이잡듯이. 라반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벌게져서 미친 듯이 물건들을 뒤지고 털어내고 야단법석을 피고 난리를 치죠. 사람이 도둑 맞으면 자신의 어미의 젖가슴도 어미품도 들춰본다더니 라반이 꼭 그 모양이죠. 큰딸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두 몸쪽의 장막도 뒤지고 둘째 딸 라헬의 장막까지 뒤졌습니다. 라반이 뒤쫓아와 라헬의 장막에 들이닥쳐 드라빔을 찾는 위기의 순간에도 목숨 걸고 당당하게 드라빔을 지켜냈죠. 드라빔은 라헬 자신의 목숨이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려 가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못을 박았네. 찬송가 271장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은 드라빔을 훔친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자신있게 맹세하죠. 훔친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가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말대로 결국 그렇게 되죠. 실제로 라헬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고 맙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의지하는 다른 드라빔이 있나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겠다는 태도가 바로 라헬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오직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헛된 드라빔을 버려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중환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가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운전자가 나와서 앰뷸런스의 길을 막으며 11분 정도를 못 가게 했죠. 급한 환자라 빨리 가야 된다고 해도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너 어떻게 보상할래? 하고 시비를 하다가 정말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환자가 죽었죠. 알고 보니 운전자가 상습범이었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밝혀져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죽어가는 환자를 싣고 갈 때 교통신호를 다 지키며 가는 거 봤나요? 빨간불이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며 울리며 지나가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신호등마다 서서 다 지켜가면서 가지 않아요.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 환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는 교통법규를 위반해서라도 막 달려가야죠. 법규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죠. 자, 이제 제약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지금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살 여력과 에너지가 없잖아요. 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육체적인 안식과 마음의 안식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 부르시고 계시죠. 세상과의 관계를 잠시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 유튜브, TV 다 꺼버리고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인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당신의 영혼, 마음 건강은 어느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가 없어요. 당신 쓰러져요. 그러다가 심이란 음악의 쉼표와 같죠. 아름다운 연주의 완성을 위해 쉼표가 필요합니다. 세상 일에 복잡하고 정치가 염려스럽고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못 쉬겠다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영혼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귀에 들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영혼의 작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하프타임을 희미해지는 훈련, 작아지는 것, 숨겨지는 것, 무기력해지는 것이라고 하였죠. 더 행복해지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영적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전반전보다 나은 후반전을 위해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당신에게는 지금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공을 추구하는 전반전을 벗어나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후반전입니다. 나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과 천천히 걷는 법, 동행하는 법을 익히게 하옵소서. 삶의 주위도 돌아보고 창으로 흘러드는 햇살도 느긋이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뜨겁게 원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마지막 찬송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올려드립니다.